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훗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약의 피를 흘리고 죽임 당하시게 되기까지, 그 언약의 피를 흘릴 때까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즉 미래 약속에 의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하나님 법대로 벌받아 대속해 주실 것을 구약시대의 복음으로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으로 약속을 다져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16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 얻을 복음을 주셨는데, 구약시대의 복음은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동정 탄생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또 믿어져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속죄의 표시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제단에, 이 성소가 있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 중간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차려놓은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제단 뿔이 여기 하나 서 있고 저기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어서 제사장 후보로 삼으시고 그 중에 제사장을 아론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은 혈통적 레위인으로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대를 이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어떻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약속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여기 약속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세요. 온전한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아니고 약속의 구원이라, 구원을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언약의 보혈로 구약시대의 약속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심으로 그들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임시 구원을 약속으로 얻게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미래 복음을 듣고 미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의 피로 자기 죄를 하나님 법에 의하여 영원토록 대속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자기 죄를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제사장께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소를 사가지고 가요. 죄가 크기 때문에 소를 사가지고 가서 제사장께 가서 자기 죄를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이 소를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휘장에,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휘장에다가 접시에 소의 피를 미리 뽑아가지고 오른손에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뿌리 있는 데를 쥐고 이렇게 잎사귀 있는 데로 찍어가지고 휘장에다가 뿌리면서 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이렇게 입으면은 여기 방울이 7개가 있어요. 그 여기 은방울, 금방울, 은방울, 금방울 이렇게 금방울 3개, 은방울 4개가 7개예요. 이쪽도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은방울은 예수님이 은 30의 팔림으로 희생양으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 에봇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600년 전서부터 그런 에봇을 입게 했어요. 그 참 성경은 묘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만드실 때도 성막 지붕이 앙장이라고 천정 이렇게 지붕이 있고 벽을 들이우는 천이 있으면 여기와 여기 고리에 이제 위에 처마 끝하고 밑에 벽을 만드는 천 끄트머리하고 연결 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은으로 갖다 했습니다. 그 하늘과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이 이제 연결할 수 있기 위해서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 30의 8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대속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구약시대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예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단에 갖다 놓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 부정한 예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그게 드렸다가 오히려 매를 맞는 불행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대를 이어 왔었는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아까 얘기한 어떤 지파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워서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자기가 큰 죄면 소를 사가지고 중간 죄면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좀 작은 죄면 비둘기나 방구를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죄를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전부 다 받아 적어요. 그렇게 적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 잡는 데서 도수관에서 잡아요. 그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접시에다 담고 에봇을 입을 때에 이 흉배라고 가슴에 붙이는 네모난 천이 있는데 거기다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요. 그게 무슨 지파, 뭐 유다 지파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매년도 매달 몇천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목을 써요. 그 죄를 속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을 때 그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성소 바깥에 가면 박석간 보도블록을, 옛날엔 박석이라고 얇은 돌을, 요즘 보도블록 대신에 구들장 같은 걸 쫙 깔았어요. 그걸 박석간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엎드려 가지고 이제 그 죄 용서 받을 회개를 아주 철저히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 나가서 회개하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입은 에봇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가슴폐에다가 적어가지고 제목을 적고 그 접시에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의 피를 담고 오른쪽에 우슬초를 잡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소에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 적힌 대로 그 아무개 지파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임시 용서를 해 주시라게. 그 임시 용서라는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 사람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은 효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릴 때까지만 심판이 보류되게 하는, 짐승의 피는 그때까지 심판이 보류시켜주는 효과뿐이었다 이게. 근데 만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해줄 수 있었다고 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왜 짐승의 피로 휘장에 뿌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약속의 구원, 언약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구원을 약속하마.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 왜 그때까지냐? 그때 이후부터는 짐승의 피가 너에게 아무 효과가 없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네가 믿었던 대로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구속을 받아야 했다. 이것도 목사님들도 이제 잘 기억해 둬야 돼.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의 언약의 복음이라 이제 우리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러면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고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역할을 했느냐? 제사장은 역할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뭐 수원제나 감사제나 무슨 여러 가지로 봉헌 드리는 제물을 또 밖에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이라.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제사장도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레위 지파에서 난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 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며 죄를 많이 지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지명해서 너 제사장으로 세워라. 저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 날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안수해서 성령을 주셔. 구약시대에도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현직 제사장인데 그만 신앙이 휘청거리다가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못된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짐승을 준비해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휘장에다 갖다 드리고 여기는 지름 쓰고 자기 제목을 적고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했어야 그 죄를 용서받았겠는데 이걸 안 했다 이거예요. 하기 전에 다른
백성이 범죄하고 그 죄를 용서받게 했다고 그 제사장이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제사장님께 주며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제목을 다 적고 여기 흉배에다가 아무개 이름도 적고 그 사람 제목도 적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접시에 들고 이 우슬초를 쥐고 성소 안에 들어서는데 그냥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네가 네 죄도 회개치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줄 자격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매일같이 아침 일찍이 다른 백성들이 속죄제 드려달라고 오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자기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상당히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 그렇잖아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하던 건방진 제사장이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제 드리겠다고 들어오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냥 꼬그라져 죽었다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고 완벽하시고 철저하신 분이라. 불의는 절대로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어울리고 때로는 하나님 이용도 해먹고 하나님 가지고 놀아도 되고, 천만에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제사장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나 저제나 이 방울 소리가 나거든. 여기 은방울, 금방울, 은방울, 금방울, 금방울 3개, 은방울 4개가 달렸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휘장에 이렇게 피를 뿌리면은 여기에 달린 방울 소리가 말방울 소리처럼 땡랑땡랑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바깥에, 창 바깥에서 회개하면서 귀를 당나귀처럼 그쪽으로 기울이고, 이제 내가 회개하는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몸과 같은 휘장에 뿌려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뿌려지는 소리 들을 때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언약의 보혈을 흘릴 때까지 심판이 보류되고 한시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복음 중에 복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하고 자기가 드린 짐승의 피가 휘장에 뿌려지기를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와가지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제사장이 뻗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 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시키려 했다가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죽었다 이게.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즉 무식한 사람, 여기 무식하다는 것은 세상 학식이 없어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무지한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무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악령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 거짓으로 회개한답시고 그 짐승 하나 비둘기 하나 갖다 바치고 회개한다고 눈물도 안 흘리고 양심을 찢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그 제사장은 순진하게 그 짐승 잡아서 피 뽑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아닌데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을 몰라보고 악령에 미혹됐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성을 잃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흉내내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휘장에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의 피는 뿌려줘도 그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아닌데 그놈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을 제사장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때의 제사장은 몰라. 왜? 제사장도 모든 것이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그의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연약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게 분별력도 부족했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자고 온 건지 그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중심은 그저 제사장을 놀려 먹자고 하는 것인지 몰라봤다 이게. 그러니까는 제사장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제한된 인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또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었다. 항상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면은 이 성전에 자기가 자기 속죄 제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줄 알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 이 존귀는 4절에 보면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야 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가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유식한 말로 하면은 제세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으셨던 기간에 자기를 요거 잘 들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신적 작정에 의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합의 도출에 의해서 역할 분담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동정 탄생하고 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는 것이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예수님이 합의해서 맡아진 역할 분담이다 이게. 그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셔야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에요.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신적 작정으로 합의될 때에 내가 택한 백성이 지옥 가지 않게 하나라 올 수 있도록 대속의 희생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그들의 죄를 네가 대신 벌받아 죽어준다고 해도 사흘 만에 내가 너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보좌 오른편에 올려 앉혀줄 것이다. 이것을 성귀라고 합니다. 오를 성자 귀할 귀자로 써요. 근데 나는 이제 신학을 전공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귀라고 할 때 돌아갈 귀자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하늘나라로 되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귀할 귀자를 썼어요. 중국 성경에. 그러니까는 다시 존귀한 몸으로 부활 성천하시고 이거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다. 이것을 성귀라고 신학적 용어로 오를 성자 귀할 귀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제멋대로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신적 작정으로 합의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적 작정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전도할 때도 그 말을 자꾸 쓰세요. 내가 쓴 박사 논문에 그 말이 이따금 나와요. 신적 작정.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죽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반드시 사망에서 부활시켜 가지고 생명의 부활 첫 열매로 되살려 내실 것이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아들과 함께 언약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신적 작정의 합의 결과라. 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야 할 수만 있사옵거든 이 죽음을 내게서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 고통 이런 게 싫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가르치고 쓴 논문에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와 성령으로 아들로 셋이서 합의 본 일을 자기 역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시는 과정에 가시는 길에 자기가 그 죽기 싫다고 뭐 때를 쓰고 이럴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네가 진리를 깨달아 성령을 받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너도 육신이 상당히 부담이 크고 또 행패를 당하고 죽인다는 총칼의 위협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너는 육신의 입장에 넘어지지 말고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육신의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네 영혼이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본을 남기신 것으로 깨닫자 그 말입니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도 인격이 불안하고 또 뭐 못 박히고 죽임 당할까? 아이고 이거 내 못 박히면 아파서 어떡해? 이래서 그러신 거 아니야. 그건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폄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목적, 그 행동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모든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죽음까지라도 고통과 환난, 핍박, 또 행패, 고문 어떤 것이라도 육신의 입장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지 말라고. 그 영적인 소망은 육체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얽매이고 빠져들고 짓밟히고 뭐 아주 총칼로 찌르고 위협하면 할수록 육체가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될수록 그때 더욱 네 영적인 소망의 소중함을 각성하고 분발해서 육체가 더 비참하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으로는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성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야. 어떤 사람은 교회 좀 다니다가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예수님을 헌신짝 부리듯이 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지옥 간다고.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중간쯤 되면 이 땅 가다가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자기의 포지션을 만들려고 한다. 자기의 입지를 마련하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자기가 그 사람들을 포섭하고 또 먹이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이건 교회 안에 암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 신앙의 변함없는 고집, 그리고 일편단심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부담이 아무리 크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영원히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를 말없이 아무 사람에게 절대 사람에게 무슨 부담 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뭐 호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직결되는 기도로 직고한다 이게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도 나는 믿음 지킨다고 알아주라고 이런 식 안 한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아무리 죽을 지경에 몰려도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하소연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께만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 오늘 제목에 보면은 신앙 성숙의 척도가 여기에서 분별되고 채점이 된다 이게요.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아들 딸들도 꼭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너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야. 그 모두가 다 그래야 돼. 제발 그 믿음을 성은교회 믿음으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하는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주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내가 총칼에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내 인생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척도야.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주일날 빠지셨느냐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그래 또 며칠 있다 전화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신방 가겠다고 올 필요도 없다고. 그래 또 며칠 있다 전화해가지고 물으면은 왜 그러냐고 말씀해 보시라 그러면 아무게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게. 그 인생이 교회 왜 나왔는가? 아무게 꼴보러 나왔던 거예요. 그 꼴보기가 좋았을 땐 나오고 꼴보기 싫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제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제로야. 아주 빙점이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는 말 하는 정도는 아직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상태라. 그 교회 다니다 보면 별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여기 뭐 옛날 얼체기 뒷골목에서 놀던 놈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다고. 그러나 여기 와서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표정부터 달라진다고.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게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성숙될 수는 없어. 이 그로업이라고 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으로 더불어 너 죽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려서 보좌 오른편에 귀하게 앉혀가지고 네가 희생으로 구원 얻게 되는 사람들을 영원한 너의 백성으로 너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아버지의 철통 같은 약속이 있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예수님이 고통이 견디기 어려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읽거나 설교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 괴수가 돼서 내 죄를 대신 벌받노라고 십자가 형태로 해서 그토록 고통을 당했어야 했는가를 각성분발해서 회개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서 그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네가 회개하고 구원 얻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남기신 거다 이게.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왜?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시기 위하여. 네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고통을, 죽임을 직면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의 육신의 입장 때문에 신앙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본을 남기신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생명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아버지 오른편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내가 무슨 교회에서 중직을 얻고 막 영광을 취하고 잘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짐을 지워도 더 어려움을 당해도 더 무거운 멍에를 매도 더 부담이 커도 더 고통을 겪어도 네가 그것을 순종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의 척도가, 신앙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기 위하여 너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지우시고 행하기 어려운 일도 명령하신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처음으로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을,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얹어서 칼로 쪼개가지고 불태워서 제사 드리라 했다고. 아브라함은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했다고. 이 여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 회방할까 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새벽 전에 일어나서 종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모리아산에 간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손잡고 올라가다가 아버지 제가 보기에 장작도 칼도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 번제 드릴 양은 준비하지 못했지 않는가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양이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망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한 말이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단다. 그래서 간 거야. 가서 묶어가지고 난 그때 상황을 그걸 좀 잘 만들었으면 그 극중극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가 뭐가 이게 딩기딩기 했는가? 왜 저러실까?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아무 말이 없어. 그 인간은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 믿음이, 독자 이삭도 100살에 얻은 아들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내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네 믿음의 척도가 하나님 앞에 100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뒤를 돌아보라. 뿔따구가 넝쿨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기 사냥이 있을 것이니까 그 양을 잡아다가 네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리라. 그 인간 이삭은 죽었던 목숨이 하나님이 되살려 주신 것이 됐다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칼로 칠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해변의 모래알 같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는 거야.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죄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실 하나님으로 능히 믿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은 이미 죽음 저편에까지 부활 신앙에까지 이미 확신이 있는 믿어지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전 세계로 전하는 복음이 유튜브나 미국의 여러 TV나 또 공중파 라디오나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신문들을 통해서 국내외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 얻는 숫자를 애타게 기다리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야 한다 이게.